지금 보시는 장면은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에서 열린 기도회 현장입니다. 기도회가 끝나갈 무렵 한 남성이 단상 위로 올라가더니 마이크를 잡고 있던 여성을 바닥으로 내던지는데요. 놀랍게도 이 남성은 바로 이 교회의 부목사, 피해 여성은 신도였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갈보리 교회 신도들이 교회에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취지로 제보를 해주셨는데, 자, 박 변호사님. 자, 교인 수가 1만 명 정도 되는 갈보리 교회인데요. 상당히 대형 교회죠. 자, 2년 전부터 담임 목사의 횡령이 지금 문제됐던 상황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담임 목사가 2002년도에 부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2014년부터는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인데, 문제가 2014년도에 갈보리 선교원, 아마 이 교회의 부설 유치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6년부터 주식회사로 전환이 됐는데 담임 목사가 이 교회, 이 선교 유치원에 지분을 50% 가지고 있고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횡령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검찰이 직접 기소까지 한 사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 신도들 사이에서의 문제 제기 수준에 그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유죄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수사를 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은 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담임 목사를 이제 금전적인 문제를 이유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수사했더니 교회 선교활동비를 이제 받아서 이걸 임의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또 이걸 또 다시 들여다봤더니 실제로 횡령이 벌어졌다라고 보고 지난주에 불구속 기소했거든요. 이제 재판이 진행될 텐데 이제 기소할 때 교회 부속 유치원 자금 약 10억 6천만 원을 받아서 이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기소를 했고요. 이제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 측과 이 반대 측 이제 갈등이 계속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진 뒤에 교회 안에서 했던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오 마이 갓!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11월 5일 날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11월 6일 날이 다음 날이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담임 목사가 법의 심판을 이제 제대로 받는 재판에 들어갔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회를 합시다. 거기 보면 여성도분이 기도할 때 그 머리 허연 목사라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여자분을 거의 유도 소매잡기 허리 돌리기 해서 그냥 잡치기로 넘겨버리고 붕 떴어요. 그쪽에 뒤에 그 대리석 계단에 머리 안 붙인 게 다행이고요. 저분은 4주 진단 받아 지금 아직도 병원에 꼬리뼈 골절이 일어났거든요. 많이 다치셨겠는데요. 네. 지금 이 꼬리뼈가 골절돼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발생한 것은 그 목사가 기소가 되고 바로 다음 날에 반대파 신도들이 드디어 이제 목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으니까 우리가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열었대요. 근데 그거를 앞에서 이제 주도한 60대 여성이 앞에 보시던 그 여성이거든요. 이제 기도회를 하자.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라면 눈을 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제 부목사라는 맨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나타나서 저 여성을 내동댕이를 쳤는데 그 강도가 지금 보다시피 좀 너무 심하죠. 그래서 놀란 또 교인들이 앞에 나와서 이 또 부목사를 또 잡기도 하고 고성이 벌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앞서 보신 영상, 지금 보신 영상은 반대파 신도들이 방송에서 좀 공정하게 보도해달라면서 부목사의 폭행 이후 이 벌어진 몸싸움 장면까지 저희가 편집 없이 보내드린 건데, 자,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교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뒤에 그 주 일요일 예배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갈사모가 분리예배를 강행한 주된 주장은 담임 목사님의 기소 때문이라는 것인데, 기소는 말 그대로 법의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를 범죄자로 몰아가며 교회를 분열시키며 분리시키는 악의적인 행동을 자행한 것입니다. 갈사모는 목양회의 동의와 승인 없이 본당과 음향시설을 점거하여 무단으로 사용 및 훼손하였고, 이를 중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온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예.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직전의 상태가 사실 기소 단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반대파가 하는 행동은 좀 문제적인 행동이다라는 입장이고, 또 부목사의 폭행에 대해서 부목사가 여성 신도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는 과정에서 쓰러진 거지 의도적으로 바닥으로 내던진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덧붙여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반대파 측에서도 부목사의 이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쌍방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또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담임 목사도 같은 날 예배에서 설교 말미에 이 본인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 얘기도 한번 보고 가시죠. 이번 일에 대해서 사회법 절차나 행정 처리 부분에서 실수한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성도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해서 도둑놈이라는 외침을 하는 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실수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측의 어떤 입장을 다시 조금만 더 부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 날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모임이 있던 날이 아니었고 반대파 신도들이 무단으로 교회 건물을 사용했던 것이다. 뭐 이런 것인데, 또 이 담임 목사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일단 얘기 보면 기소 자체가 법적 그냥 절차일 뿐이고 그걸로 확정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를 안 하는데 내가 담임 목사 된 게 이게 실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제 교회 사례비가 교회하고 하나님 위해서 쓰려고 했기 때문에 50% 이상은 교회 헌금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썼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부설 유치원에서 나간 돈이 전도 사업에 사용됐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고 반대파가 트집 잡는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 사행령이 불기소 종결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종결된 게 아닌데도 아마 다른 두 건 기소된 내용은 그 얘기는 빠진 채로 아마 단순하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식의 갈등이 기존 뭐 개신교단에서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의 개인 소유물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뭐 세속법 또는 사회법상으로도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개인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또는 착각을 하거나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은 이제 법적인 여러 가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이 교회의 이 사건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만 비슷한 사건들이 꽤 여러 건 그동안 있었죠. 예. 그래서 관심 있게 재판 결과까지 봐야 되는 것인데요. 반대파 신도들은 여러 차례 목사 사퇴를 요구하면서 시위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측에서는 이 주도한 신도들을 출교 조치도 했거든요. 이 출교라는 게 교인 자격을 아예 박탈시키는 거잖아요. 굉장히 아주 중한 그런 처분인데, 그래서 반대편에서 이 출교당한 교인들이 그냥 있지 않고 이거 억울하다, 이거 문제 있다, 출교가 이게 부당하다라면서 가처분 신청해서 또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담임 목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출교까지 시키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이런 문제까지 또 이제 드러났습니다. 제기됐는데요. 교회에 나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앱을 설치하라고 이제 교회 측에서 했습니다. 지금 저거군요. 네네. 그런데 이걸 설치했는데 여기에서 이 사용할 때 언제 사용하는지 설정하는 게 있는데, 앱을 사용하는 동안만 이 위치 정보 활용을 이제 허용해주는 그런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항상 허용해주는 선택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항상 허용으로 해라, 교회 측에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시켰는데 이게 혹시 교인들을 감시하려는 목적 아니냐, 뭐 이런 주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